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세금 문제, 대물림 문제를 제기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 뒤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했다는 걸 다윗의 시편 110편이죠.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네가 십자가로 승리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 있는 내가,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나 예수가 다윗이 말하던 주다 이 말입니다. 주. 내가 다윗의 육신으로는 후손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어로 내가 다윗의 주가 되고 다윗이 나를 그토록 사모하고 바라봤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결론이죠. 결론.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사두개인까지 나서서 예수를 부정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다시 한번 더 천명합니다. 그리고 45절에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3년 동안 같이 했고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한 말씀 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뜬금없는 말씀 같습니다만은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처럼 장로들처럼 높은 자리를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면 잠시 후에 예수님이 뭔가 큰 일을 행하실 텐데 그때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이냐를 다투고 있는, 암투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잘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도 꾸짖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에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향해서 엄중히 주님이 경고하신 거죠. 시적절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긴 옷을 입는 것 좋아하고 문안 받는 것 좋아하고 높은 자리, 윗자리를 탐하는 자들이죠. 거기에 앉아서 대접받는 것,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최후에 개인적으로 종말적으로 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이 서기관들, 소위 말해서 가진 자, 권력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처럼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탕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라. 하나님의 나라 방향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경고의 말씀이자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뭡니까? 정의와 인입니다. 공의와 평화를 펼치는 데 힘을 쓰거라. 더불어 함께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1차 소원을 이루는 데 전심전력하거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번에는 21장 1절이죠. 정말 이게 짝이 착착 맞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차이를 헌금을 통해서 또 드러내십니다. 해당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무엇인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실제 사항을 들어서 가장 그들의 종교 활동 가운데 핵심인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는 헌금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부자들과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한 말씀 한 거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두렙돈밖에 안 됩니다만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심인데 헌금의 액수로 크고 작음,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것이 세상이죠. 세상.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액수의 많고 적음은 아무런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중심이죠. 마음입니다. 크고 적음이 아니라 있다는 것만으로 소중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과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순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부자다, 가난한 자다 이 구분이 없어야 되지만 그 구분을 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크나 적냐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중심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적어 보여도 중심을 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예물이 있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물이 되고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있다는 것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공의와 인애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